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종결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실 때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끝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이 땅에서 견딜 것 견디고 버틸 것 버티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혀 다르게 만드는 가치관, 인생관, 그 어떤 것으로 다르게 만드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그 모든 일들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일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로는,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절망을 느끼고, 마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 때문이야, 너만 조심하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살아있지만 죽을 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지만 병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언젠가 넘어질 날이 있고 사업이 위축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언젠가 내려올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끝날 날도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도 우리가 원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날, 종결될 날도 우리가 원해서 끝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든 시간도 마지막 언젠가 지나갈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만큼이나 그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지막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맞이할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생겨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의 끝에 희망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희망의 빛을 통하여서 오늘을 해석하다 보니까 늘 희망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이 날은 지나갈 날이 있는 거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100% 믿었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에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어려운 오늘의 현실이 실상 우리에게는 절망과 불평과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갱신할 때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진지한 영적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는요, 한결같이 위협을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영적 갱신이 일어났고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마다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우라.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양의 재능과 재물과 그 어떤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관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좋은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옳지 못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청지기예요. 태도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의 직분을 모든 맡긴 것을 다 회수하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박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청지기는 그 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너 기름 얼마나 빚졌느냐? 100입니다. 50 서라. 너 와봐라. 너는 밀을 몇 석이나 빚졌느냐?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요 무슨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 증서를 다시 위조하여서 변경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탕감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주인으로부터 모든 직분을 박탈됐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갈 곳을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빚 얼마 졌어? 1억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라고 써.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보상이 다 전체적으로 2천만 원에 대한 보상이 자기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 되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해 줄 것 아니냐라고는 생각으로 자기가 해고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준비하는 그 준비성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마지막 자기 모든 직분을 박탈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잘 대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현실이 그런 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옳지 못한 이 청지기는 그럴 날이 올 것을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그 새로운 날을 대비하여 뭔가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 하는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옳지 못한 이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칭찬했을까?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요, 어떤 이 증서가 있으면 위조하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사기극을 배우라라고 하는 뜻도 아닐 거예요. 불의한 옳지 못한 행동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도 더군다나 아닐 겁니다. 단지 이 모든 고난 뒤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가, 주인께서는 이 청지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인 것처럼 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선물도 있어요. 은사도 있습니다. 건강과 재산과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맡긴 사업과 가정과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모든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수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직분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알고 미리 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저도 살 길을 마련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길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마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워낙 어려워서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절망입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봅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중에 직분 빼앗길 걸, 박탈당할 걸 생각하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지혜롭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인의 신임을 철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해고당할 일이 없어 라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힘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빼앗기고 박탈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가 비록 실수하고 그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 자기의 모습을 빨리 깨닫고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펼쳐질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요, 이 어려운 시절이 지금은 막막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가 지나고 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 때가 있을 겁니다. 건강도 무너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너지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보호를 해주면서 보호막 아래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저 하늘나라로 갈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을 준비시키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옳은 일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수도 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합니다. 사람에게 비난도 받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비난받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욕을 들어먹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 나타난 열매를 통하여서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때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철저하게 다음 인생을, 다음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마치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자녀들을 맡기시고, 직장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제는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내가 회복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서 예전처럼 회복될 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까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결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인은 따로 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큰 것을 주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제가 처음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참 훈련을 받다가 점심때가 되면요, 식당에 미리 밥을 이렇게 차려 놓습니다. 훈련병이기 때문에 밥을 다 차려 놓고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눈치가 제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올려놓은 밥이요, 이래 보면 좀 많아 보이는 식탁이 있어요. 밥 양이 그래도 뭐 사람이 일률적으로 퍼다 보면 뭐 똑같이 퍼겠습니까? 많아 보이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헤아립니다. 몇 번째 밥이 양이 많을 것 같다 하면 앞에 선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려 보고요. 다른 애들은 뭐 그냥 눈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눈치가 제일 빨라요. 그러면 이래저래 막 움직이면서 그 밥 순서에 맞게끔 들어가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그 밥 앞에 앉으면요, 흐뭇한데 앉자마자 다른 사람의 밥이 더 많아 보이는 거 있죠. 그 신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앉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나는 생각할 때 부족하고 나는 생각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진 것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냥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기가 막힌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회 봉사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충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기뻐하실까? 내가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예전처럼 회복시키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게 지금이라도 내게 주신 이 자그마한 것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정말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시간도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시작이 되었으면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할 것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아주 복잡한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을 쉽게 넘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무리 단순하고 쉬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이 더 복잡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위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름대로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걸을 수 있는 건강도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건강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도 마냥 좋아서 우리가 지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편들 것도 없이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을 펼쳐놓고 시간이 얼마 걸리든 짧게 걸리면 좋고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좀 펼쳐놓고, 말하자면요, 갈등 있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합의점이 도출되면 그 합의점 도출된 거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느닷없이 위에서 가진, 자기들끼리는 고민하겠지만 고민을 오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만큼 고민했으니까 고민한 우리들 따라야 돼,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고민하고 고민한 만큼 그냥 수직적으로 명령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펼쳐놓고요, 불편하더라도 동의를 구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안 되면 나름대로 마지막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게 민주주의가,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걷어내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주는 거지요. 그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지요. 그 과정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선한 그런 마음들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또 목적이 같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 다른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하루하루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만큼이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잘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인생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외치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순서가. 내가 외쳐서 되면요, 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으면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외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내가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외치는 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입혀져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데 내가 나가서 외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외치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외쳐서 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외쳐야 되는 것 나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외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생,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흥청망청 내 인생을 낭비할 때는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수할 그분이 어떻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이제 그분 뜻에 따라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머지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을 쌓아두고요, 내일 즐기리라 하였지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원할 때,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 말할 때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회수할 날이 오는데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권력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인 것처럼 휘둘러서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관리권이 있는 것이죠.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모두가 다 주인 것입니다. 내 것인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말이에요. 주어졌을 때 마음껏 휘두르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사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마음먹게 만드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성령을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일 뿐이에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조차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왜? 주인이 돌려달라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돌려주기 위해서 나이에 맞게끔 자기 몸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실, 충성, 그 다음에 그 신실함, 이 모든 단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지껏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깨달을 때 복을 주시고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언제 지나갈지 나도 몰라요. 왜? 올 때도 나도 몰랐으니까. 내 뜻대로 온 것 아니니까. 지나갈 때도 내 뜻대로 지나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한 인생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지혜롭구나. 내 마음이 너를 보니까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주세요 한다고 회복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야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결단하여서 이제는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혀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 새로운 가정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